안녕하세요. 우리 성서고고학, 제가 우리 연신은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좀 여러분들 어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번 학기도 또 말씀에 의지하고, 또 우리 연신원의 또 귀한 교수님들, 또 우리 원우생들, 귀한 동료들과 더불어, 동역자들과 더불어 또 한 학기, 이번 또 2021학년도 이 후반 연도를 또 잘 감당해 나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오늘 한 8월 17일인데요. 아직 제가 이제 곧 이제 한국에 귀국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일단 이 첫 번째 시간을 이곳 미국 발레이오라고 하는 동네에서, 특별히 이제 뒤에 이제 카페가 하나 있는데, 제가 주로 카페에서 이제 공부하기 좋아해서 오늘도 카페에 나와서 공부하다가 여러분들 이제 첫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 만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성서고고학 시간을 엽니다. 주님께서 이 시작하는 시간으로부터 이번 학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또 보험을 받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주님의 말씀과 또 말씀이 이 역사가 기록된 그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과 모든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건강과 평강을 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 이 야외 수업 분위기가 좀 나시죠? 예. 특별히 이제 이번 학기 성서 고고학은 이제 온라인 강의로 이제 좀 진행이 주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동영상 강의도 제가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지순례했던 그런 동영상 강의들도 같이 동영상들, 또 그 현지에서 강의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도 함께 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해서 또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첫 시간이라 이제 수업 계획서 좀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이 성서고고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런 시간을 오늘 이제 1시간에 걸쳐서 좀 갖고 오늘은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수업 계획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업로드 올려드렸는데, 이 수업 계획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수업 계획서 보시면 강의 개요와 목표 해서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간단한 얘기예요. 성서고고학이 성서의 배경이 되는 물질적인 환경, 또 성서 저자들의 문화적인 상황을 밝혀준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서의 의미를, 새롭게 숨겨져 있던 성서의 의미를 이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서 해석에 좀 새로운 빛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성서고고학 과목 자체가 우리를 성서 이해에 좀 더 가까운, 성서 본래 의미에 가까운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 또 신앙적인 고백 사이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이제 강의의 목표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그 성경 자체를 우리가 처음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영적인 양식으로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초기 교회의 역사의 배경이거든요. 그 배경을 갖고서 구체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밝혀주는 그런 기록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실제적인 이성적이고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떠한 인간의 상황, 어떠한 문화적인 환경,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는가를 우리가 끄집어낼 때, 도출해낼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지 성경이 나의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당시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체적인 상황과 문화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고백되고 드러났구나, 이걸 여러분들 깨달으실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구체적으로 나의 지금 이러한 상황, 우리 교회의 이러한 상황, 또 한국 사회의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또 적용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 성서고고학 이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 역사적인 배경과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 영적인 삶 사이의 그런 관계성을 이제 잇는 거죠. 다리를 잇는 거죠. 그 다리를 잇는 이어감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과 성경 이해와 적용이 입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방식 이제 강의 위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성서고고학 관련 동영상을 이제 감상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쨌든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 대로 우리가 이제 다시 만약에 이제 실시간 대면 수업으로 뭐 중간고사 이후 때 이제 바뀌게 되면은 또 그때 맞춰서 이제 가게 될 텐데, 당분간은 이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이 수업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평가 방법은 출석 20%, 또 참여도 20%, 또 중간 보고서 30, 기말 보고서 3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중간 보고서는 한 5분 정도가 이제 발제하시면 그분들은 이제 중간 보고서로 이제 대체가 될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참고 도서 가운데 한 장을 이제 요약하시고 느낀 점, 질문점들을 이제 한 4페이지 이상 정도 써주시면 한 5페이지 정도, 그러면 이제 그게 중간 보고서 점수가 될 거고요. 기말 보고서는 이제 턴페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성서고각을 통해서 실제 본문, 어떠한 본문의 해석이 이제 성서고고학을 한 학기 동안 쭉 배우고 나니까 이러한 해석으로 바뀌었더라.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기말 페이퍼, 턴 페이퍼에 좀 드러나면 좋겠는데, 요거 이제 턴 페이퍼에 대해서는 기말이니까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후반 학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 계획서 2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뒤쪽에 교재가 나와 있는데, 이 교재는 이제 일단 제가 요 얇은 책인데 성서고고학에서 에릭 H. 클라인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고 저술, 그 다음에 류강현 박사가 옮긴 서울 CLC에서 나온 책입니다. CLC에서 나온 책, 성서고고학이라는 책. 이게 교재인데 여러분들 다 온라인 그 문고에서 다 여러분들 주문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얇은 책인데요. 이 얇은 책을 중심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는데, 이 성서고고학이라는 책이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주로 이제 성서고고학의 학문적인 접근 방법, 그 다음에 발달, 연구사 이게 돼 있고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2부가 고고학과 성서 해서 실제 우리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내용들이 이 고고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실제 성경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이제 7장부터 12장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이제 스케줄도, 강의 진도 계획도 이제 보면은 제 4주째부터 교재 1, 2장, 5주에 교재 3, 4장, 그 다음에 6주, 7주는 이제 다른 게 참고가 되겠고, 8주째 교재 5, 6장, 그 다음에 9주 이후에는 교재 7, 8, 9, 10, 11, 12장 이렇게 쭉 진도는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제가 중간 보고서 대체하는 발제자 5명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원에서 해주시면 되겠는데, 제 4주째 교재 1, 2장 요게 이제 발제 1이고요. 5주째 교재 3, 4장 이게 발제 2고, 그 다음에 저기 8주로 넘어가면 교재 5, 6자 이게 발제 넘버 3, 그 다음에 9주가 발제 넘버 4, 그 다음에 제 10주 교재 8장이 발제 넘버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요 5분이 자원해서 저에게 이제 저는 발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그분들은 이제 중간 보고서로 이제 대체가 되고, 실제 이제 우리가 줌 미팅 할 때 여러분들 이제 발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최소한 우리의 줌 미팅은 4주째에 시작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1주, 오늘 수업이 1주 차인데 2주, 3주 차까지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첫 시간 25분, 둘째 시간 25분, 셋째 시간 25분에서 그게 이제 3시간이 이제 대면 수업 3시간과 상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4주째는 우리 수업 시간에 맞춰서 줌 수업이 열릴 거예요. 예. 그래서 줌 수업은 제가 3시간 꼬박 안 하고 한두 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정리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동영상으로 한 25분 낼 겁니다. 그러니까는 4주 차부터는 발제가 시작되고 줌 수업, 실시간 줌 수업, 월요일 날 요 수업 시간에 맞춰서 줌 수업이 시작되겠구나,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제가 3주 차 끝날 때 제가 다시 광고를 좀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정이 좀 좋아지면 대면 수업, 실시간 대면 수업으로 또 바뀔 수도 있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 학기 여러분들의 또 개인 스케줄도 여기에 맞춰서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참고 도서로 오셔서, 교재는 이제 성서고가 그렇게 진행되고, 참고 도서에도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좋은 도서들이 많아요. 참고 도서 1번 이스라엘 왕국 시대 고고학 해가지고 이제 한상희 박사님이 저술을 했고, 서울 대한기독교서에 2004년 또 나왔는데 요것도 구입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중간 보고서 숙제를 요 책에서 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책에서. 그래서 한 챕터를 고르셔서 관심 있는 부분 고르셔서 쭉 요약을 한 3장에 걸쳐서 해주시고, 그 다음 느낀 점을 한 장 정도, 질문들,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왜 질문이 많으실 거냐 하면, 말 그대로 성서를 우리는 이제까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고고학은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역사적인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바와는 다른 이해와 다른 해석이 많고, 심지어는 성경의 내용을 부정하는 그렇게까지 들리는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서를 쓰시면서 또 발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냥 솔직하게 나는 이제까지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고고학적인 증거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고 이런 진리들이 부정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제 그런 식의 당신의 평가,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중간 보고서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참고 도서는 고고학과 구약 성경 해서 알프레드 제이 허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으셨고, 강대흥 박사님 번역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품절이에요. 중고 서점에서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고도서 3번 김성 교수의 성서고고학 이야기. 그래서 이제 김성 교수님이 협성대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그 김성 교수님이 지으셨는데, 요게 재판이 2010년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품절이에요. 근데 요 세 번째 책은 이제 화보도 잘 돼 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인데, 근데 이게 좀 지금 품절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고학 중고 서적에서 한번 좀 찾아보셔서 이 세 번째 책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구입하지 못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제 꼭 우리 수업에 필요한 책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성서고고학 관심 있으시면 이 책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4번 성서 입문 상건에서 성서의 배경과 이스라엘의 역사, 정태현 신부님이 지으셨고, 광주 일관우리 2004년에 나왔는데 이 책도 품절은 돼 있는데, 이 책은 말 그대로 성서의 배경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참고 지식적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단지 성서 고고학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배경, 또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 이제 그런 지식적인 거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되시는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제 이 책도 참고를 한 주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아가페 성서 지도인데요. 여러분들 요 이제 말 그대로 고고학이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이제 이야기할 거지만 성서의 지명, 문화 이런 지리적인 배경들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아가페 성서 지도는 이게 옛날에 나온 거예요. 요하난 아하론이 미카엘 아비오나 공저, 그 다음에 문찬수 옮김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아가페 출판사에서 1992년도에 나왔어요. 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근데 아직도 구입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두꺼운 책이고 큰 책인데, 이런 지도, 성서 지도 하나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구입해서 이번 수업 때 계속 요 성서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계획서 진도를 좀 봤고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 학교에 지금 온라인 이제 그 프로그램 통해서 질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카톡 이제 열어 놓을 테니까 또 카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성서의 지명, 문화 그리고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이 성서 고고학에 대해서 이제 개관인데요. 여러분들 성서 고고학의 정의, 첫 번째 definition, 정의는 뭐냐? 고고학이란 과거의 유물들을 발굴하고 연구함으로써 과거의 실체를 밝혀보려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유물들을, 증거물들을 이제 발굴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기를 발굴하든지 어떤 집터를 발굴하든지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그 과거의 실체, 그때 시에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요거를 이제 밝히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태스크는 어떤 과제가 있느냐? 성서고고학에서 발굴이라는 이제 육체적인 작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서고고학 수업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발굴하는 작업도 하긴 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발굴한 결과들, 이제 그런 해석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간접적으로만 지금 성서고고학을 이번 학기에 하게 되겠는데, 어쨌든 실제 과제는 발굴이라는 육체적인 작업이 있고, 이 발굴된 유물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지적인 작업이 있다. 그러니까 육적인 작업과 지적인 작업이 동시에 요구되는 게 이 성서학 고고학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유물들을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는 과학자의 엄정하고 세밀함이 요구되기도 하고, 동시에 창의적인 상상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토기 하나 가지고, 집터 하나 가지고, 또 당시에 쓰여졌던 그런 유물들 하나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 과학적인 접근 이외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게 또 당시에
어떠한 그런 쓰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상상력을 가지고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죠? 예. 이제 보호대인데 이제 충격 방지용. 근데 이게 이제 뭐 앞으로 1000년 후에 발굴이 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엇인고 이제 유물은 발굴이 됐는데 이 크기나 이 구멍 뚫린 걸 보고 이게 뭘 뒤에 이제 커버였나 뭐 이제 이런 걸 하는데 1000년 후에 이제 더 이상 이 아이폰 이제 핸드폰이 없겠죠. 예.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이 핸드폰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있었으면은 핸드폰 커버다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 자체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막 5000년 전까지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물론 예수님 시대는 이제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는 그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최소한 2000년 이후에 발굴을 통해서 그 유물들을 우리가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성서고고학의 성서고고학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고고학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너무 시대적인 간극, 문화적인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분된 모험가도 같은 것이다. 모험, 어드벤처. 왜냐하면 묻혀있는 우리 자신과 과거의 모습을 파헤치는 탐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프랭크 프릭이라고 하는 분이 A Journey Through Hebrew Scripture 해가지고 구약 성경의 여행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이게 하여튼 프랭크 프릭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신학교의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 책에서 제가 지금 이제 참고를 하고 있어요. A Journey Through Hebrew Scriptures라고 하는 책인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고학은 흥분된 모험이다.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만나는 그 과거의 모습을 파헤치는 탐험이다. 왜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냐?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삶 자체는 계속 유전되어 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2021년도를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날 전통과 역사에 또 이제 그것을 이제 그대로 물려받은 후손들이고 그러니까는 우리 과거의 인간들, 과거의 사람들,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파헤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파헤치는 흥분된 탐험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늘 성지순례를 가면 경험하는 건데 참 그냥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뭐 그 유족이 그 유족 같고 그 폐허가 폐허인데 이게 여기 못 들어다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그것을 그런 돌무더기를 보더라도 흥분되고 또 새로운 감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한 중간고사 때쯤 돼 가지고 그 두로 시돈 지역 이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 거기에 방문했던 동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그때 이제 우가릿 지역을 간 거예요. 우가릿. 예. 이제 우리가 우가릿 하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근접한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 가나안 지역이고요. 그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가 이제 우가릿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 우상을 숭배할 때 그 가장 근거지가 그 우가릿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우가릿 지역에 제가 딱 갔을 때 그때는 저는 이제 기도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현장을 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같은 순례자들과 더불어 우리 연신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더불어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것도 기억이 되는데
그러한 지역에 갔을 때 바로 그때의 사건이 떠오르고 상상력이죠. 또 신앙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 폴 라브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고학이란 love affair다. 사랑 사건이다. 연애 사건이다. 어떤 연애? 바로 그 고고학을 대하는 그 오늘날의 사람들과 과거의 그 폐허 속에 묻혔던 그 유물들 사이에 사랑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love affair. 그러니까는 이제 그 두로 시돈 지역을 가면은 아주 오래전 폐허들, 오래전 도시들을 만나게 되고, 물론 마찬가지 여리고를 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가도 이제 오래된 지역에 딱 서게 되는데, 그 지역을 서는 순간 정말 과거와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또 신앙,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오늘날 사건으로 다가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단지 그런 로맨틱한 그런 상상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과거 실체 해부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 방식,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과거의 문화와 과거의 삶과 그들의 신앙 고백과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해석되는 거고, 오늘 우리의 삶을 또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해외여행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가거나 성지순례를 갈 때에 그런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성서고고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첫 주의 이제 진도가 성서의 지명, 문화,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구체적인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읽는 독자들은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독자는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제1 저자가 기록했을 때 제1 독자들, 그 당시의 독자들은 오늘 우리의 독자가 아니라 몇천 년 후의 독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 첫 번째 독자들은 이미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이나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쓰여졌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실제로 어느 부분을 딱 펼치면 특별한 산들, 언덕, 도시들, 마을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는 이미 그 성경의 첫 번째 독자가 그 고대의 다양한 지명, 문화, 그런 시대적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성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몇천 년 전에 그 지명, 문화,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간극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에 대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면 저는 그냥 아주 선명하게 다 강산, 또 어떤 상점, 시장 다 떠오르고 골목길 다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생생하게 설명하더라도 제3자가 그 지명에 대해서 설명을 들 때는 모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실 때, 그래서 이 성경의 지리, 문화, 상황에 대해서 선지식, 선이해가 갖춰져 있는 게 중요하다.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명에 대한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성서에서요, 지명은 성서 기자들에게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요소다. 이 지명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오늘날 고고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13장 아브라함의 이주 경로를 좀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요, 하란까지 이르고요,
쫙 유브라데 강가를 타고 쭉 하란까지 오죠. 그리고 그 하란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지역이죠.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지역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이제 족장 대로를 쭉 그 산 지역, 산맥 꼭대기 그 험한 지역을 쫙 훑으면서 세겜, 베델, 헤브론, 나중에 브엘사바까지 이르는 그런 지명들이 쫙 펼쳐지죠. 이제 요 그 아브라함의 이주 경로는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공유 할 텐데 또 이제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고 가나안 지역 알 수도 못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오게 되는데, 우리의 이제 고고학적인 관심은 딱 이 대목에 딱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팔레스틴 지역을 쭉 지나면서 세 곳의 제단을 세우죠. 이 지명들 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세겜, 베델,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명에 관한 상세한 지형적인 설명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요. 이게 창세기 12장 6절, 8절 또 13장 18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는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벌써 그때 그 땅, 벌써 지금 이 첫 번째 저자가 쓸 때는 첫 번째 독자들에게 벌써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 과거의 시대를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그 독자들은 가나안 사람 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세겜의 모래 상수리남, 요건 알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이. 그러면서 12장 8절로 가면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께 바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여기에 그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 이것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쫙 첫 번째 독자들은 딱 그림 그리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러면서 이제 13장 18절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무리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한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 또는 베델과 아이성 사이의 특별한 산간 지방, 또 13장에서 헤브론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마므레 등 그런 지명들은 어느 정도 이 팔레스틴 지역의 지리를 꿰뚫고 있는 그런 지식을 전제로 한 기록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명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해요? 실제로 세겜, 베델, 헤브론 그 지역에 중요한 성소들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오리지널 독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성소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이 기록을 보는 순간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그 경험과 합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똑같은 기록을 보더라도 그 경험에 너무나 간격이 있고 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들에 대한 지식들과 기억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때에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또 그들에게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지방 성소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됐는지, 왜 이들은 지방 성소들을 파괴하지 못했는지 이것도 알게 돼요. 왜? 당시 예루살렘 이제 한참 시대가 지나서, 족장 시대로부터 한참 시대가 지나서 솔로몬 왕정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에게 세겜과 헤브론과 그 베들에서의 그들의 예배가 끊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이미 조상들로부터 이루어졌던 신앙의 전통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살았던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건 1년에 3번밖에 오르지 못하지만 그들의 예배, 그들의 신앙의 리서테이션, 반복과 암송과 새로운 하나님 신앙의 고백들은 그런 지방성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에 쫙 깔려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지명의 중요성들이 이제 부각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 이게 이제 지리적인 측면이 이제 강조되죠. 4장 3절 5절 또 19절 20절에 보면은,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씀을 이제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산에서 예배할 때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성스러운 산이에요. 이 그리심산 기슭에 있는 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러한 지리학적인 선 이해가 이 장면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서가 기록된 당시조차도 지리적으로 명확치 않는 곳에 대한 기록들도 여전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4장에 이제 소돔 지역이 이제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을 때 이제 침범을 당해서 북방 왕들에 의해서 침범을 당한 기록을 할 때에, 이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성경 기자가 기록했을 때에 여전히 명확치 않은 곳을 이렇게 표현하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 왕과 싸우니라 하면서 창세기 14장 3절에 계속해서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성서 기록자에게도 다른 지명들은 비교적 친근하지만 요 벨라라고 하는 지역 또 시딤 골짜기는 정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에 보면은 아까 2절에 보니까 그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벨라 지역의 곧 소알이다 이렇게 부가 설명을 붙이고 있고요. 또 시딤 골짜기에서 모였는데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렇게 설명 각주를 달고 있어요. 그만큼 이 지리적인 정보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 여매 하면 이제 우리가 사해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보는 사해와 이때의 여매가 꼭 같느냐?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이런 지명의 배경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또 신명기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성읍들 가운데 한 성읍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라? 자, 신명기 13장 16절에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지니 곧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처방책을 이미 모세께서 내고 계신데, 이게 영영한 무더기로 만들어라. 그런 성읍들은 텔 올람입니다. 여기서 텔이라고 하는 건 무더기, 올람은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한 무더기가 된다. 이미 구약성서 시대 철기 시대인데, 구약성서 시대 하면 철기 시대,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시대의 구분을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철기 시대가 이제 기원전 1200년부터 이제 330년까지 이제 활동이 되는데, 철기 시대가 곧 이제 이스라엘 이제 왕정 시대랑 해당되고요. 이제 족장 시대, 사사 시대는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구약성서 시대는 철기 시대인데, 이 철기 시대의 고대 군동 지방에 이런 태어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무더기 내지는 둔독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나 있어요. 실제로 이 무더기들이 이전 고대 도시들, 이제 청동기 시대, 족장 시대, 사사 시대, 그런 고대 도시들이 폐허로 화석화된
이루어진 곳이 이미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텔들이 있거든요. 이 무더기, 이런 텔들이 이미 구약 시대 당시에도 그런 청동기 시대로부터 내려오던 텔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영영한 무더기라고 했을 때는 바로 구약 시대에도 그런 무더기들이 바로 주변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고고학을 했을 때 텔 개념, 둔덕, 고고학적인 언덕, 이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고고학 살펴보면서 이제 찾아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예를 들면 여호수아 8장 28절로 29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테롤람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면서 이런 황폐한 흙더미들이 오랫동안 이제 그런 어떤 고고학적인 언덕, 후일에 가서 봤을 때 고고학적인 언덕이 되고, 그 언덕들을 이제 파헤쳐 들어갈 때 과거의 폐허들이 드러나고 과거의 유적들이 발굴되는 거거든요. 발굴되는데, 이게 성서고고학에서는 중요한 이제 유적지로 오늘날 많은 고고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고학적인 언덕들이 왜 계속해서 예전 시대 또 오늘날까지도 중요하냐 하면, 이때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은 물을 쉽게 얻을 수가 없고 또 늘 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사주 경계, 이제 그 성읍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높은 지역에 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과거로부터 물을 얻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살만한 곳,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했을 때 여기를 다시금 파헤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당시 팔레스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폐허의 건물 이제 그런 터들이 여전히 있고, 또 사주 경계가 능하고, 또 물을 얻기가 쉬운 곳이고, 우물물들을 파헤치기가 쉽고,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새로운 도시들이 서기 때문에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그러한 곳에 과거의 문화를 더 쉽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쉽게 지나쳤던,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텔올람에 대한 개념들, 또 지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문화 시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 벌써 4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교율 과제를 좀 앞으로 내드릴 텐데,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통과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출교 과제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못했던 진도 보완하고, 다음 시간에 세계사의 주요 5시대와 성서의 시대 또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기 여러분들 즐거운 성서고고학을 통한 새로운 성서와의 만남이 있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새롭게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